안녕하십니까? 100년의 시간을 걸어와 이제야 삶의 뒷모습을 평온히 바라보게 된 김형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100세를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명확히 깨닫게 된 인생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는 그 수많은 걱정의 90%가 사실은 단 하나의 생각의 오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인생의 황혼에 서서 젊은 세대와 중년의 분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마음 한 구석이 묵직하지 않으십니까?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중에 늙어서 병들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우리 자식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며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했던 걱정의 90% 이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설령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미리 걱정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걱정에 매달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내 의지대로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거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생각의 오류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더 불안해하면은 미래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짠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연극이 아닙니다. 인생은 오히려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우리가 바위를 치우려 애쓴다고 해서 물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바위를 돌아 흐르는 유연함이 있을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제가 살아온 시대는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억압, 전쟁의 포화, 그리고 가난이라는 지독한 굴레가 우리 세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걱정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겪는 걱정은 생존의 문제라기보다는 비교와 욕심에서 오는 마음의 병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보다 뒤처지면 어떡하나, 내 체면이 깎이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들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50세, 60세가 되어도 여전히 걱정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도 삶의 주인이 나의 욕심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피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없듯이 걱정은 당신의 미래를 단일인치도 개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빛나는 오늘을 잿빛으로 물들일 뿐입니다. 이것은 제가 100년을 살며 얻은 통찰이자 고통받는 여러분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위로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일들은 대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슬픔을 오늘 가불하여 쓰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노후 대책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지점은 우리가 왜 그토록 나의 뜻을 세상에 관철하려 애쓰는가 하는 점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대개 나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야 한다. 자식은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 내 투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식의 강한 통제 욕구가 우리를 걱정의 감옥에 가둡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하면 된다는 정신을 강조해 왔습니다. 저 역시 그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노력이 얼마나 귀한지는 잘 압니다. 하지만 예수를 넘기고 백세를 바라보는 지점에서 보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씨를 뿌리는 것까지였습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늘의 영역이자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가 열리기도 전에 비가 오지 않을까, 바람이 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오만입니다. 세상의 모든 흐름을 내 손바닥 위에 두려는 마음 말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겪는 고통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식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쏟았으니 자식은 내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거래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여러분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자식에게도 자식만의 고유한 운명과 인연이 있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주고 믿어주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의 걱정은 자식에게는 독이 되고 부모에게는 원망의 씨앗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부채를 안고 삽니다.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물론 준비는 필요합니다. 저 역시 경제적 자립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준비가 오직 불안에 기반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지금 이 순간을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100만금의 재산을 쌓아두어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는 거렁뱅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반대로 단촐한 삶을 살더라도 하늘이 나를 굶기지 않겠지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부자입니다. 저는 100년을 살며 수많은 위기를 넘겼지만 그때마다 신비로운 도움의 손길이 늘 저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우주의 선의를 믿기 시작할 때 걱정은 사라지고 신뢰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여러분, 걱정은 에너지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독소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주변 사람들의 기운마저 탁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인정하십시오.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없다. 이 겸손한 항복이야말로 걱정의 사슬을 끊는 첫 번째 가이질입니다. 당신이 손을 놓을 때 비로소 세상에 더 큰 손이 당신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려 할수록 평화는 멀어지고 내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질서가 나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주제는 나이가 들수록 피할 수 없는 고독과 소외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누구도 나를 찾지 않으면 어떡하나? 혼자 남겨져 비참하게 늙어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노년의 평화를 방해하곤 하지요. 특히 한국 사회처럼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혼자 남겨진다는 것이 마치 인생의 실패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고독은 피해야 할 괴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마지막으로 정착해야 할 고요한 항구였습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상사로, 누군가의 이웃으로 말입니다. 정작 나 자신과 단둘이 마주 앉아 대화할 시간은 거의 없었지요. 노년에 찾아오는 고독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걱정과 서운함으로 채웁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면이 텅 비어 있어서 외로운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쁩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전쟁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지요. 그런 그들에게 왜 나를 봐주지 않느냐고 서운해하는 것은 마치 겨울나무에게 왜 꽃을 피우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100세를 넘어 여전히 강의를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는 저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번잡한 모임을 줄이고 혼자 책을 읽고 사색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외로움은 사라지고 내면에서 솟아나는 깊은 평온함이 저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소외는 사실 자유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군가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킬 필요도 없는 오롯한 자유 말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은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당에서 점원이 무뚝뚝하게 대하거나 자식이 내 말을 건성으로 들을 때 나를 늙은이라고 무시하는구나 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타인의 무례함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미 자신을 무시당해도 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단단하지 못하니 타인의 작은 행동에도 쉽게 상처를 입는 것이죠. 자존감은 타인의 대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얼마나 고결하게 여기느냐에서 옵니다. 옷을 단정히 입고 언어를 품위 있게 사용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지니면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 무례하게 군다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 문제이지 당신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을 멈추고 품격을 유지하십시오. 고독의 시간을 지혜의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얼굴에는 근심 어린 주름 대신 인자한 미소가 깃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걱정 많은 노인이 아니라 평온한 지혜를 가진 노인 곁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받는 법이며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와 대면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이 걱정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평온한 삶을 구축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걱정의 90%를 덜어내고 예순 이후를 안온하게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감한 마음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완벽주의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으십시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모든 결과가 내 계획대로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끊임없는 걱정을 낳습니다. 이제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일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웃어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만하면 다행이지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십시오. 세상에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삶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허점을 허용할 때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도 생겨나고 비로소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둘째,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고집을 버리십시오. 나이가 들면 내 경험이 정답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꾸 남을 가르치려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며 걱정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억 개의 삶의 방식이 있고 저마다의 진리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면 분노할 일도 걱정할 일도 사라집니다. 화가 나고 걱정이 앞설 때 조용히 입을 다무십시오. 말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실수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마음의 평안은 배로 늘어납니다. 셋째, 부정적인 소리로부터 자신을 격리하십시오. 요즘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켜면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자극적인 소식들이 넘쳐납니다. 세상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고 경제가 파탄날 것 같은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런 정보들은 대개 여러분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기보다 공포를 심어 통제하려 할 뿐입니다. 대신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맑은 햇살, 나무의 초록색,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감각을 아름다운 것들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걱정의 에너지는 힘을 잃고 맙니다. 넷째, 용서라는 최고의 마음 청소를 시작하십시오.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무거운 돌덩이를 배낭에 넣고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여차저차해서 그랬겠지라고 생각하며 그 미움의 끈을 놓아주십시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비로소 맑은 호수 같은 평온이 찾아듭니다. 다섯째, 나만의 평온한 의식을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기도하거나 명상하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일기에 적어보십시오. 특히 잠들기 전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 내일 일은 내일의 태양에게 맡기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걱정은 밤의 어둠을 틈타 몸집을 불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걱정을 침대까지 데리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이후의 삶은 더하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입니다. 물건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마지막에는 나라는 아집까지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가벼워진 마음이라야 죽음이라는 문턱도 가볍게 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그 걱정 보따리를 가만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어깨가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맺으며 여러분께 마지막 당부를 전하려 합니다. 제가 100년의 시간을 살아보고 내린 결론은 인생은 걱정하기에는 너무나도 짧고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별에 고통받고 고생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신이 주신 이 신비로운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사랑하고 배우기 위해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걱정은 미래의 불행을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현재의 축복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그 문제들 아마 10년 뒤에 돌아보면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사소한 것들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의 소중한 오늘을 걱정이라는 어두운 감옥에 가두지 마십시오. 오늘 내 앞에 놓인 밥 한 그릇의 온기, 창가로 스며드는 노을의 빛깔, 곁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전부이자 진실입니다. 제가 100세가 넘어서도 매일 아침 기쁜 마음으로 눈을 뜰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 세상의 주인임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진짜 주인은 제가 아니며 저는 그저 그분이 주신 오늘 하루라는 선물을 성실히 사용하는 일꾼일 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살고 남을 사랑하고 저녁에는 평안히 잠들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비로소 걱정의 사색이 풀립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성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은 바람이 부는 대로 흐르고 들판의 꽃들은 내일의 곡간을 걱정하지 않아도 제때에 피어납니다. 우주의 거대한 질서가 여러분을 돌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먹을 펴고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온하다고 마음속으로 고백할 때 세상의 모든 선한 에너지가 당신에게로 흘러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조차 당신의 영혼을 깊게 만드는 소중한 배움의 과정일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만 가슴에 품는다면 당신의 노년은 메마른 사막이 아니라 빛나는 황금들판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90%를 차지하던 헛된 걱정들이 사라진 그 자리에 이제는 기쁨과 감사가 향기롭게 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평안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밤 아무런 걱정 없이 깊고 단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십시오.